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잘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사람들이 성전에 매일같이 메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는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되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한 푼만 주십시오라는 그런 모습으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복음을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했기 때문에 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 늘 여기서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성전을 드나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앉은뱅이를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3장에 보면 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본다라는 표현이. 3장 3절에 보면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하는 것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표현과 베드로와 요한이 또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다라는 표현이 서로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요. 앉은뱅이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보는 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뭘 주나? 주던지 안 주던지. 그냥 구걸하는 겁니다. 늘 그랬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이 영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주고 힘주는 그 사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니 이 앉은뱅이,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성전에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어떤 것을 설교하느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설교하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일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일에 증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3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것이 3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4장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것을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또 문제와 사건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르짖으며 모든 것을 영적인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증거 있는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 5개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요 내세, 부활, 영적인 세계, 천사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로마의 정권과 결탁이 돼가지고 유대인들 이들 가운데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분명히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까? 못 박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해서 승천했다. 이 소식에 매우 놀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더해서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바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에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안진뱅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게 문제가 되겠다 해서 얼마나 걱정도 됐으며 얼마나 불안도 했으며 얼마나 또 이 사실에 놀라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직접 움직여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혔으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비록 갇혔지만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어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드디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베드로의 복음 선포가 바로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초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발판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인생과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후대에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구원의 발판이 되시고 이분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일은 없다. 오직 한 이름, 오직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해버리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라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가 믿고 그 사실을 나에게 적용해서 증인된 자리에 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경고를 해요. 위협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뭐라 경고를 하냐?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게 4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너희가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말이 옳겠냐? 하나님 말씀이 옳겠냐?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너희들 앞에서 내가 굽신거리며 행동해야 되겠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행동해야 되겠냐? 너희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 모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틴어로 얘기하면 코람 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사역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또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고 좋은 거, 큰 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 나는 1000명의 제자를 주옵소서, 10,000명의 제자를 주옵소서. 제 믿음은 그만큼이 안 됩니다. 저는 한 명의 제자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만이라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명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선교 포럼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율리아라는 이 자매는 저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율리아를 저의 제자로 키우지도 않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율리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포럼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도 성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처신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사람들에게서 평가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많은 말씀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한번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모든 사도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의 중심은 모두 다 증인에 꽂혀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이 영적 자세와 다 맞물려져 있습니다.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증인.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면 너무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응답,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일에 굉장히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또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하고 누리는 전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전도자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토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죠?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과 논리로 이해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매 주마다.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도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임마누엘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임마누엘 그거 외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뭐합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호람대오 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번, 100번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다가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1절, 39장 5절, 7절, 21절, 또 31절, 32절, 42절에서 43절, 출애굽기 40장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토달 이유가 없어요. 맞네 틀리네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이프 목사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게 뭐라고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러면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증인의 자리에 서라면 증인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서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